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삶이 되기도 하지만 또 똑같은 삶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이에게는 사망과 저주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광야를 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이 있는 죽음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도 우리가 똑같은 그 탄생을 두고도 반응하는 것이 다르죠.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절에 누가복음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모든 백성, 모든 만민이 다 들을 수 있는 참 기쁨, 참 행복한 소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자신의 왕권의 그 위지를 위해서 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죠.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그 어떤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그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왔고 이 본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복음의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복음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교훈, 그래서 탄생, 그리고 생애, 부활, 승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한 점들이 참 많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감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한 사건을 이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것이 마가도 그러니까 본 적도 있고 또 마태가 본 것을 누가가 본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서 네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된 이 사건은 아마 특이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부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이렇게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똑같이 거의 마가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이 분개해서 마리아의 하는 행동, 여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마태와
마태와 마가와 달리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거기 예수께서 예수를 위하여 잔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하여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요한은 특별히 한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한 사람에게다 몰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가룟 유다를 하나 세워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베드로에게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한 것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이 헌신에 대해서 누구나 다 책망하는 이 사복음서가 다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이 문제를 관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거의 비슷하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 여인의 이 행했던 일을 후대에다가 기념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다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보았던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들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자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납득이 갑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나도 예수님 편이 아니라 아마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생각이 옳았고 제자들의 말이 옳았고 제자들의 행동이 옳았고 제자들처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집 한 채가 있는데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데 그것을 그 재산의 전부인 집을 팔아가지고 그 집 판 돈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가져다가 다 우리 교회에다 와서 헌금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 가정에서 그렇게 헌금을 했다고 한번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참 잘했습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럽습니다. 그 믿음 진짜 나 본받고 싶습니다. 이럴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물론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는 헌금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고 대단해. 어떻게 믿음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서서 그의가 없는 돌아서서 딴 데 가면 아마 틀림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시험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가져온다면 저는 절대로 안 받을 거예요. 저는 돌려보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차가 필요했습니다. 사륜 교통 차가 필요했어요. 꼭 차가 교회만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꼭 필요하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도 안 다니는 동네니까 동네에서도 꼭 필요하는 그리고 시골길에 돌이 많은 돌짝밭을 지나야 되니까 다른 차 가지고는 웬만한 번거차 가지고 갈 수 없고 사륜 구룡이로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차가 필요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차가 필요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교회 그 동네 누구도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교회도 뭐 그 당시에 예산 가지고 1년 결산이 320만 원밖에 안 나오는 때니까 차를 산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차가 필요한 꼭
필요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기도했고요. 완전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땅 문서를 들고 왔어요. 반문서, 저기 있는 반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차를 사는데 이 팔아가지고 차를 사십시오라고 하는 걸 갖고 왔어요.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안 받았어요. 안 됩니다, 권사님. 이건 당신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가장 당신에게 가족을 위해서 지켜야 될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 신앙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조금도 아마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집 한 전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이라고 드린다고 한다면 절대로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말했던 거, 물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질책하고 책망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행하셨던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여인이 바쳤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지금쯤으로 환산한다면 돈의 가치로 보면 약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지금으로 보면. 한 2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그걸 현재 시가로 지금으로 우리가 사용 용도로 본다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2억 정도라고 한다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한 겁니다. 집 한 채를 살. 물론 여기 있는 집은 10억이 넘어가고 저 앞에 있는 집은 뭐 15억이 된다고 하니까 그 집까지는 살 수 없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2억에 가까운 거예요. 이 2억을, 그 2억에 대한 것이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 그래, 전부를 바쳐. 향유가 전부였어요. 돈을 벌었으면 아마 전부 다 향유를 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다르게 이야기해요. 성서 신학자들도 여인에 대해서 어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성서적으로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성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였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의 배경이 있는데 그 뒷받침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여인이 돈만 생기면 뭘 샀냐면 향유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장품이에요. 몸에 바르는 화장품. 물론 시체에다 바르는 화장품이기도 하지만 화장품을 사는 것이죠. 제가 돈 생기면 주로 어디다가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 김동명 권사님이 돈이 좀 생기면 어디다가 좀 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뭐 차 사는 데 쓸 것 같아요? 집 사는 데 쓸 것 같아요? 어디다가 많이 쓸 것 같아요? 교수님이니까. 책 사는 데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돈을 쓰는 거 보면 저분이 어떤 삶의 리듬이 뭐가 어떤 건지를 대충 알아요. 저 역시 책을 많이 사요. 이유승 권사님도 요즘 은퇴하고 나서 맨날 책 보내라고 나보다 책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이유승 권사님 절대로 화장품 안 사요. 사긴 사지. 그러나 많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삶을 다 투자할 만큼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 전적으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화장품을 샀으니까 모든 돈을 벌어가지고 다 화장품, 이 지금 향유를 샀어요. 그래서 집 한 채 값. 아마 딱 우리 같은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돈을 벌어서 우리 정의주 우리 선생 같은 경우는 아마 아직 자기 집이 아니지, 아직은 자기 집인가? 아주 돈 많이 벌어서 어쨌든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돈 벌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들에게 밥도 안 사주면서 옷도 안 사주면서 집 한 채 사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었다. 그러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전부를 왜 이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것을 부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정말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신앙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처음에 이게 안 그러면 얘기를 듣는 가운데 좀 헷갈릴까 봐 그래요. 먼저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독교는 드림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드림의 종교가 아니라 고백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니까 여러분 뭐 이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익숙한 데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저절로 튀어나오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저는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물론 기독교 신앙이 드림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는요 치유의 종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의 신비적인 요소가 기독교 안에 신비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석이 눈을 뜨고 정말 구제불능이 된 사람이 변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신비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신비주의냐? 기독교는 신비주의다 이렇게 가면요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신앙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는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드리는 것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드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림이 우선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백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행위를 보면 이 여인의 모습 그 자체를 보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드리기에 앞서서 이 여인의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드린다고 생각할 때 보면 우리는 자꾸 그걸 가치를 따지게 돼요. 그것이 얼마짜리냐를 자꾸 따지게 돼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이 향유가 도대체 얼마짜리인데라고 하는 짜리에 대한 그 가치, 그 향유의 가치를 자꾸 정해서 이것이 비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얼마짜리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거를 드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새벽에 강의하면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 또 필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비싼 걸 드렸어요. 가치 있는 걸 썼어요. 그 당시엔 너무 귀한 걸 드렸어요. 만약에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그 드림이 목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가 황금을 드릴 수 있으며 누가 모략을 드릴 수 있으며 누가 유황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그걸 드릴 수가 없는 거래. 대부분 그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라고요. 그것은 그 옥합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그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그것은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 뜻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큰 걸 드리냐. 그러면 큰 거 드리면 대단한 거 좋은 것이고 작은 걸 드리면 대단히 나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과부가 동전 한 입을 집어넣는 걸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그 동전 한 입에 그 가치를 따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드리고 적어 드리고 큰 거 드리고 좋은 거 드리고 비싼 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진정한 삶의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자신의 그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신앙적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가능하면 헌금 봉투 속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는 저는 잘 안 봅니다. 지금도 잘 안 봅니다. 물론 집에 가서도 회계도 내가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교인들도 많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해 줄 사람도 없지만 우리 사람이 회계해서 하는데 헌금 내용을 전혀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보다시피 해요. 물론 봉투는 봅니다.
봉투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적었다든지 그리고 뭐 이유를 적었다든지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적어서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그걸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 잘 안 봅니다. 보게 되면 혹이나 또 보게 되면 또 판단하게 되죠. 가치를 정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의 지금 다 물론 봉투에 올라오면 봉투의 앞에 표지에 있는 것을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목적은 드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백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소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여인은 뭘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보면 16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진짜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그 고백 위에 보세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고백 위에 신앙을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헌신, 베드로의 드려짐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살기 위해서 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신 자체가 죽으려고 오셨어요. 오시기 때가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예수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삶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상을 입성하면서 또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예견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3번씩이나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죽는다는 얘기를 3번씩이나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가만히 두어 오늘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뭘 간직해요? 뭘 간직합니까? 지금 오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뭘 간직하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향유, 가지고 있는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유를 다 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가진 거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게. 신앙적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참 놀라운 것은 뭘 깨달은가 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들려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많은 기적을 보면서 정말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새로 삶을 얻게 되고 소외된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인정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굉장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와 예수님의 진정성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 자중성 하는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나누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굳굳 칭찬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깨닫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고 미련한 사람은요. 보여줘도 못 깨닫고 들려줘도 못 깨닫고 손에 넣어줘도 못 깨닫고 입에 넣어줘도 몰라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잎새만 바라봐도 저 떨어지는 저 들꽃만 바라봐도 피어있는 저 들꽃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면 보여지고 들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려고 분주하다 그래요. 오늘도 여전히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데 마르다는 오늘 갖다가 바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은 것은 장례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오늘 장례에다가 포커스를 뒀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죽음을 얘기하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죽음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번 동일하게 말씀하잖아요. 3번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에 넘겨줘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주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냐. 제4일 만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들었던 것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도 물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헌신의 가치가 왜 필요 없겠어요. 헌신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은 어디에 일어나면 신앙적 고백 위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의 종교라기보다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니까 부활이 왔지. 그건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모든 죄인들이 지어야 할 가장 극악한 죄인이 지어야 할 그 형벌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부활을 얻는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부활하게 된다. 이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냐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요.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면,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림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증인이 되는 것, 내가 억지로 예배를 참여하려고 힘쓰고 노력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감격을 맛본 자들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낙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맛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 우선적인 게,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도 용서가 잘 안 되는지 오늘 꿈속에서도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그 꿈만 꿨어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누가 용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용서하려고 애를 써도요. 그냥 용서는 가짜 용서예요.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용서는 가짜예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근데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난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부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을, 고백이 있고 그 인식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데, 그 용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저절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걸 갖다가 누가 무슨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죠. 우리가 습관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 부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신앙적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 안 하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여태까지 신앙이 이상해지니까, 드린다는 거 헌신이 중요하잖아요.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입니다. 여인의 고백. 나의 주,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처럼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비로소 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모든 행했던 일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고, 또 더 냉정하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오늘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주님은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몸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을 통해서 예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적 고백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 먼저가 아니라 고백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신실한 우리의 고백 앞에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되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도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장례를 위함이라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은 단지 장례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오늘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장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우리 이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마리아가 이 고백을, 부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오라버니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눈으로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삶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부활적 신앙. 오늘 우리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도 물론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 부활신앙을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부활의 경험이 없으면, 부활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다시 사셨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곤고하고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 죄인 중에 죄이고 괴수 중에 아주 최고의 괴수 같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 아깝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아깝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헌신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에 대한 사랑의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믿음 위에 고백을 담아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고 늘 참 웅크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을 더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장례를 준비하고 부활을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도 신앙적 감격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혔던 우리의 모든 문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